안녕하십니까? 네,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성경 마가복음 4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41절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수양이 오니까 좋죠? 아마 수양이 오실 때 마음하고 지금은 짐이 많이 벗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건 저도 이제 이렇게 또 시간 만나서 또 여러분과 교제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간증도 하고 하면서 그 마음의 의문들이 이게 다 풀어지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기뻐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가 우간다에서 들려온 그런 아주 기쁜 소식, 정말 놀라운 소식 우리가 같이 듣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읽었는데 이제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노를 저어서 이렇게 건너가는데 여러분이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히 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막연히 갔죠, 그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무슨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수양회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막연히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좀 이번 시간 지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여러분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자매가 찾아와서 교제를 좀 했어요. 평상시에 이제 뭐 그런 모습 별로 안 드러났었는데 교제를 하다 보니까 막 이제 속마음이 서로 나온 거예요. 이 자매가 막 나한테 막 따지듯이 막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나는 이때까지 참 이렇게 마음도 꺾고 같이 이끌림도 받고 믿음으로 했는데 좋은 결과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 여러분 그게 이제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때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제 교회를 따라서 이렇게 갖는 것 같은데 전혀 이제 하나도 아닌 것을 볼 때에 그 자매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듣고
자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반드시 믿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자매는 막 나름대로 마음을 꺾고 또 함께 한다고 하고, 그래서 올라오는 마음도 억누르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서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따라간 것 같은데 결과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마가복음 4장에서 보면 막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히고 그 물결이 막 이제 배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주무셔요.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예수님이 한 말씀이 폐하여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폐하여질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35절에서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뜻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갔다면, 여러분, 풍랑이 오고 물결이 부딪히고 막 광풍이 일고 할 때 자기들로서는 안 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반드시 건너가 하면서 예수님 옆에 잘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이제 어떤 형제가 한번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형제는 이제 장가를 못 갔었어요. 나이가 이제 막 한 40 정도 됐었는데 장가를 못 갔어요. 이제 저도 이제 40이나 돼서 장가를 못 가서 어떡하지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나이가 아주 한참 적은 형제가 이제 결혼식을 해서 신랑을 달게 되었어요. 그래 이제 형제들이 잡아다가 막 이제 발바닥도 때리고 막 하는데, 그 이제 막상 신랑 된 형제는 막 안 맞으려고 막 이제 막 별별 꾀를 다 부리고 하는데, 그 형제는 이제 이렇게 멀찌감치서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언제 한번 맞아보나. 40년 동안 못 맞아봤으니 언제, 그걸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제 좀 약속을 받든지 믿음을 좀 가져. 이제 그랬더니 이 형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소리가, 아이 목사님 그 뭐 약속 믿어도 별 효과 없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기가 쫑긋었죠. 저런 소리를 잘 들어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형제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가 몇 년 전에 교제를 했대요. 수양이 와서 어떤 목사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하면서 그 약속이라고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해줬대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맘때에 무슨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라나 하고 기다렸는데, 여러분 뭐 지금까지 몇 년 있어도 아무 효과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형제 지금 그거 믿어. 지금 그거 안 믿지 하니까 안 믿는데 이미 버려버렸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뜻이 그들 마음에 가득히
했다면 여러분 정말 그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이 정말 간 것은 가자니까 그냥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니까 정말 부지런히 노젓고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그렇게 이제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가는데 여러분 정말 큰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부딪히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우리 성경과 아주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제 성경은 바로 옆에 페이지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12의 그 혈루증으로 앓은 이 여자는 일단 한번 가서 예수님 옷에 손 한번 대보자 나을지도 몰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죠? 손을 대면 반드시 낫는다는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그죠? 반드시 낫는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새로운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갑니까? 갈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혹시 천국 이렇게 나오다 보면 갈 수도 있어 그런 분은 빨리 밑에 층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분명한 믿음을 대부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삶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무엇이든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배가 반드시 예수님이 가자는 그곳으로 건너간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한 번은 그때 대학생 그 MT를 섬에서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섬으로 이렇게 건너가려고 하는데 아주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일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 막 이제 해도 막 이렇게 뉘엿뉘엿 져가 하는데 우리가 학생들을 이제 섬이 가까워요. 이 앞에 보이는 섬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 막 해경들이 바람이 너무 부니까 다 이제 막 배를 통제하고 막 하여튼 경계 경보를 울리고 막 하면서 배들을 이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그 마지막 배로 가까스로 이제 그 배를 타고 그 섬으로 건너가는데 여러분 이 배가 그냥 막 보통 흔들리는 게 아니고 정말 곧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탄 대학생들은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게 무슨 바이킹 타거나 장난감 타는 게 아니고 실제 배를 타고 지금 바다를 건너가는데 거기 탄 대학생들은 막 다 너무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나는 무섭더라고.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아요. 얘들은 아무도 걱정 안 해요. 배가 반드시 건너간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흔들리니까 재미있어 해요. 여러분 배가 반드시 예수님의 뜻대로 건너간다면 좀 물 좀 들어오고 그래도 재미있겠죠, 그죠? 아주 재미있을 텐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여러분 막연하게 같이 하고 동참하고
교회의 일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대부분 그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가서 막 형편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뭔가 열심히 충성되게 한 것 같은데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날아가 버리고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과를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그 뜻이라면 정말 반드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마음에 선을 가지고 우선 이들은 시작하고 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쓰신 글에 보니까 여러분 그 나만의 작은 계집아이는 정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소리를 해요. 여러분 정말 형편없는 작은 계집아이고 또 종인데 포로로 잡혀온 종인데 여러분 그 나하만 장관이 뭐 그 옆집에 얻은 병원 옆에 있는 병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멀리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표현을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면 그분 병 잘 고칩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죠? 병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잘 고쳐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고친다, 반드시 고친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진짜 신변에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런데 이 나만의 작은 계집 아이는 정말 반드시 고친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교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뭐 수양에 가자 하고 또 어제도 이제 우리 그룹 교제도 했는데 여러분 수양에 가는데 뭐 이렇게 이유가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이유 많이 가지고 왔습니까? 예? 이유도 많고 뭐 변명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막 우리가 뭐 수양에 오는데 이렇게 뭐 막 이유가 달리고 뭐 갈등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 모시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모시고 오면 분명한 말을 해야 되죠. 그죠? 예? 나만의 작은 계집 아이가 말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모시고 와야죠. 그래 이제 그 사람도 끌리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애매한 태도를 취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도 아니면서. 그래 이제 제가 어제는 저 1층에서 부인들 오후 그룹 교제를 했어요. 그 그룹 교제하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 우리 자매님들 간증하는 거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우리가 다 겪었던 마음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 자매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교회에 산대요. 하여튼 교회에 그 예배당에 들어와서 살아라고 해서 뭐 갈등도 되었지만 그 들어가서 살았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머리가 많이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거기 가서 새벽 기도도 뭐 빠질 때도 있지만 주로 나가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도 하고 부지런히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자기를 딱 보더니 자매님 그 신앙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막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와서 살면서 봉사하고 마음 꺾고 또 어떤 때 막 마음이 안 꺾여서 막 부딪혀서 막 울고 그럴 때도 있었대요. 그래도 마음 다 꺾고 억누르고 그래서 같이 하고 하는데 믿음 아니라고 하니까 나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아니라면 대체 믿음이 뭐야? 자기가 막 한참 시험 들고 헷갈렸었다 하더라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정말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 말대로 노저 가는데 예수님 나중에 뭐라 그래요? 왜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하죠. 그죠? 우리도 뭐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 말씀 들으니까 너무 우리 모습이 보이고 그렇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이네요. 11장 4절.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여러분 더 나은 제사가 있더라. 더 나쁜 제사도 있고 더 나은 제사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저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정말 베드로만큼은 아니지만 내 속에도 의로움이 있더라고요. 의로움이. 지난번에 한번 우리 사역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룹으로 교제도 하고 했는데 우리 사역자님 중에도 별별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고 그런 게 의로 남아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막 얼마나 재미있는지. 어떤 목사님은 군대 가서 이제 예수 믿는다고 막 구타를 당해가지고 배에 자항기를 이만큼 끊어냈대요, 여러분. 그건 대단하죠, 그죠? 저도 교회 살다 보니까 교회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준 교회가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그런 감사함도 있고 하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정말 또 복음을 위하는 사람 같고 또 정말 종을 존경하고 위하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화 중에 그 표범 새끼 이야기 잘 알죠, 그죠? 여러분 그 표범 새끼 이야기에 보면 제가 표범을 키워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고양이 새끼 보면 진짜 귀엽잖아요, 그죠? 표범 새끼도 어릴 때는 여러분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정말 순해 보이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표범이 나중에 자라고 해서 본성이 드러나니까 아주 무서운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그 아이들의 막 그 피를 상처난 곳을 막 피를 빨아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이들 그 가슴을 다 헤쳐서 잡아 먹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그런 본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 교회가 있어서 또 정말 종이 있어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그런 악한 본성들이 교회에 있다 보면 드러나고 적발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제 들었지만 저녁에 들어보니까 참 모세도 진짜 억울했겠더라고. 그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 어떻게 이렇게 해방시켜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일 때문에 도망 와서 그 우물 곁에서 그럼 정말 좋은 마음 나가겠어요? 원망하고 정말 오히려 원수가 되는 거죠. 요셉도 그렇죠. 정말 요셉도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그 충성된 마음, 진실된 마음, 어제 정말 강사 목사님은 다 가라지가 더 뿌려졌다 했죠. 그죠? 더 뿌려졌다 했어요. 그럼 정말 우리 마음에도 우리가 보기에 나쁜 것만 악한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변해서 정말 그 새끼 표범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거기 어느 날 변해서 다 자기를 키워준 아이들을 다 해치고 잡아먹는 것처럼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 속에 있는 정말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 말 자체, 그 마음 자체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손가락질을 하고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정말 예수님이 잡혀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 베드로 마음이 다 변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는 그런 위치로 들어가는 것처럼 제 속에도 그런 일들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짚고 다녔던 지팡이가 던지라 해서 던지니까 뭐가 됐었습니까? 뱀이 됐어요. 정말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어요. 야, 내가 이 짚고 다니는 이 지팡이가 뱀이었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끼는 것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마음에 다 여러분 오염이 되고 더 뿌려져 있어서 정말 우리가 수혈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안에 피가 정말 깨끗하고 건강한 피여야지 수혈을 받을 수 있지. 그 피 안에 혈액균이 있다든지 에이즈균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걸러내고 수혈 받을 수 있습니까? 그 통째로 다 버려야 되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 속속들이 정말 자기의 것을 덧뿌리고 집어넣어서 우리가 다 좋은 것 같았는데
정말 충성되고 진실되고 순수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다 드러나서 나중에는 정말 교회를 대적하고 종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쪽으로 확 치우쳐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할 것밖에 사실 없는데요. 그럼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데 우리도 여러분 궁지에 몰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표범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다 표범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저 표범처럼 변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면 두렵더라고요. 좀. 그런데 목사님은 그걸 잘 끄집어내더라고. 우리의 속마음에 있는 것들을 들추어내서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런 거짓된 마음을 지적하고 악한 마음을 지적하고 저도 여러분 우리 자매들 있을 때 가끔 한 번씩 그러는데 성경에 분명히 기근이 오고 배가 고프고 줄이고 하니까 엄마가 아이를 삶아 먹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 중에 그 아이 삶아 먹는다는 거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도 성경에 나왔으니까 분명히 들어있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잘 인정 안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아이를 삶아 먹어. 우리 마음에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쳐 준 거, 종이 가르쳐 준 거, 그거 다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인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정확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뻐꾸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 이제 저 PPT를 만들어 쭉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고새 이야기 잘 알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자고새 이야기에 보면 정말 그 뻐꾸기 얄밉죠, 그죠? 집도 안 짓고 남의 집에 가서 알을 낳고 근데 얄미운 것도 얄미운 건데 전 진짜 섬뜩하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 PPT를 만들었는데 저도 그 뻐꾸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보고 했었는데 이 뻐꾸기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하면 여러분 그 뻐꾸기가 그 둥지 안에 자고새가 낳은 알, 그 알과 똑같은 색을 맞출 줄 알더라고. 그러니까 파란 알을 낳은 둥지에는 뻐꾸기도 파란색 알을 낳아요. 비슷하게. 흰색 알 넣으면 뻐꾸기도 흰색 알 낳고 그 뭐에 잿빛, 회색빛 알 낳으면 낳고 또 거기에 점 찍혀 있으면 자기도 점 찍어서 알 낳더라고. 여러분 요즘 무슨 페인트 가게 가니까 아주 그 페인트 색깔 섞어주는 조색기가 있더라고. 색을 만들어줘요. 딱 무슨 남바 딱 누르면 어떤 색 요구하면 딱 만들어주는데 진짜 그 섬찟하더라고. 세지만 너무 섬찟하더라고. 그죠? 어떻게 자기가 색깔까지 조절해가면서 알을 낳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멍청한 자고새가 여러분 그거 남의 알인지 알 수 있습니까? 지혜가 있어요? 절대로 자고새의 지혜 안에서는 이게 내 알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그 절대로 알 수 있는 지혜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거 없더라고. 우리한테 있는 거 좋은 거, 선한 거, 충성된 거 그런 거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는 또 교회는 종들은 그런 걸 정확하게 지적해서 용납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자고새가 열심히 알을 품어가지고 어느 날 그 껍질이 딱 깨어지면서 나타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마귀예요, 마귀. 그죠? 이놈이 나오면 이제 다 알이든 뭐 새끼든 다 밀어내가지고 다 죽인 원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새가 볼 때 자기 알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야, 이거 뭐 알도 내 알보다 조금 더 크고 굵고 한데 얼마나 좋아 보이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예수님이 가자니까 가자 하고 갔는데 그 믿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담고 간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담고 간 게 아니고 그냥 가자니까 자기들이 뭐 어부 출신도 있고 하니까 그냥 가자니까 가자 하고 자기 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죄라고 했어요. 이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자기를 믿는 마음으로, 자기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죠?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칸타타를 서울에서는 고향에서도 하고 또 KBS, 여의도 KBS도 하고 했는데 그 이제 표 관리하는 자매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한 번씩 그 표를 체크한대요. 그런데 아까 이제 그 파악한 거하고 2장 차이가 났대요. 목사님은 정확하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 뭐 그냥 2장 차이 나면 여러분 뭐 한 2,000석 중에 2장 차이 나면 여러분 뭐 우리 문제 삼습니까? 목사님, 그거 정확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마음 안에서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건지 이게 진짜 믿음인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저도 정말 너무 너저분하게 느슨하게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지켜지는 것은 너무 행복한 거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수없이 여러분 절망스러운 정말 우리를 마음에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수없이 몰려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마음을 바꾸어서 돌이켜서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도 이제 교회에 있으면 그래도 자매님들이 또 형제님들이 전화 와요. 전화 오면 주로 뭐 차 사고 났습니다. 또 뭐 어디 아픕니다. 또 누가 뭐 사고 쳤습니다. 주로 그런 거죠. 그죠? 그 보면 마음이 탁 낙심이 돼 있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쫙 들어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다른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막 형편에 휘말려서 막 강물처럼 그 마음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그걸 딱 끊어주고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5절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섭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항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여러분,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온대요. 저도 독사가 들었더라고. 여러분 속인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독사 뱀알 봤어요? 뱀알 혹시 못 봤어요? 전 시골에 살아가지고 이거 다 봤어요. 어릴 때. 뱀이 이제 그 알을 베면 그 안에 이렇게 그 뭐예요? 쭉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들어 있어요. 하얀색인데 뭐라 해야 되나? 뭐 타원형인데 그 뭐예요? 우루사 아니면 뭐라 해야 되나? 그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됐는데 아주 몇 배 더 크죠. 여러분 보기는 아주 하얗고 보기 좋아요. 알겠습니까? 그 밟히니까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독사가 탁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 덮여져 있고 가려져 있는데 우리 마음에 정말 충성된 마음, 여러분 또 인간적인 마음, 우리 정말 뭐 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그 마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려져 있는 거고 덮여져 있는 거지. 여러분 그것이 어느 날 딱 찢어져요. 교회에서 하다 보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뚜껑 열렸다 할 때 있죠. 그죠? 여러분 어느 날 자기의 그 충성심이나 의나 진실이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이제 독사가 나오는 거예요. 독사가. 저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내 모습들을 한 번씩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종을 아주 위하고 존경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급해지고 위험해지고 손해볼 것 같고 어려워질 것 같으면 우리 마음에 막 누구든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들어있어서 여러분 교회도 뭐 하나님도 종도 다 버리고 정말 나를 위하고 나를 세우려는 그런 마음들이 확 일어나는데 여러분 정말 밟히면 독사가 나와요. 여러분도 다 교회에서 조금씩 이렇게 충격을 받아봤죠. 그죠? 흠집도 나고 나올라 하다가 들어가고 나올라 하다가 들어가고 그런데 그럼 진짜 그러면 베드로도 그게 확 나왔더라고 이제 뭐. 그죠? 그래서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정말 우리는 여러분 좋은 거 나쁜 거 우리가 그 품고 있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전 정말 그런 거 많았어요. 제 마음에 지금 성경적으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이 정말 그런 믿음이 와 기뻐하기도 했는데 내가 살면서 내 속에 내 의로움, 내 선한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겨두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느 날 밟히니까 다 터지니까 아주 악한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할 때 여러분 좋지. 그죠? 안 변할 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알고 확신한 것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부인할 것 같았습니까? 안 할 것 같았습니까? 죽어도 내 생명을 버려도 난 부인하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 정말 확신에 찬 베드로의 마음이었지만 그게 사실입니까? 거짓된 겁니까? 거짓된 거예요. 정말 저도 그런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나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여러분 저는 인간적으로도 참 많이 했어요.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게 형제 자매들을 위할 것 같고 좋게 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끝내는 악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들은 다 악으로 덜추어져서 여러분 정말 교회를 더럽히고 복음을 가로막고 우리한테 사단에 넘어가고 사단의 쓰임을 받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가 확신하고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거짓이었어요. 그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확신에 서 있고 이것은 이래 하고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들, 이건 확실하다고 하는 것, 이건 정확하다고 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다 거짓입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그거 여러분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끝내 우리가 다 덜 추워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교회가 그런 일을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마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여러분 죄 지어도 죄 지은 줄도 몰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세계를 안 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다 마음의 세계죠. 그죠? 그럼 성경이 미워하면 뭐라 했어요? 살인했다 했죠. 그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다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막 표면적으로 했냐 안 했냐 그런 곳에 얽매여서 교회 안에서 또 뭐 내가 안 했는데 어떤 소리 들으면 섭섭하고 그런데 섭섭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의 세계에서 보면 우리가 다 악을 저질고 그 사상 자체가 죄악의 사상이어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품고 있을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믿지 않으면 베드로가 자기가 믿었던 것들이 다 거짓인 거예요. 그 자기가 지금 또 확신하고 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나중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면 결국 뭘로 다 드러나겠습니까? 다 거짓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3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1절에 보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러 마침 여로보암이 단에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이 교만하고 악한 여로보암을 이제 책망했어요. 책망을 하면서 나중에 막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서 이 손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회복이 되었는데 여러분 7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년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선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가지도 말라 했다면서 왕의 그 집 절반을 준다 해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딱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늙은 한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한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을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해가 그걸 이제 늙은 선지자가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그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았는데 이제 가자고 이제 하니까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이쪽 돌아가라 가지 말라 했다면서 안 가려고 하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 늙은 선지자 저가 그 사람에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럼 그 늙은 선지자가 굳이 따라가서 야 천사가 나한테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선지자인데 천사가 이러기를 집으로 데려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했다 가자 하니까 또 거기에 끌려요. 그죠? 살살 끌려요. 그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 하면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것 떡을 먹고 물을 마시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가 돌아가다가 여러분 죽어요. 사자한테. 그죠?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거 읽다 보면 뭐 하려고 이 선지자 늙은 선지자 안 오려고 하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드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잘 가는 사람. 그 여로보암이 와서 막 뭐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권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딱 버리고 딱 떠나서 잘 가는 사람 굳이 쫓아가서 막 천사가 나한테 이랬다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형편이 바뀌면 다 내어주는 거예요. 저도 그냥 이런데 정말 선의 없이 참 많은 삶을 살고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다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정말 유다에서부터 온 이 선지자 마음에 이 선이 정확하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서 나중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데 여러분 원래 없던 것이 드러난 겁니까? 속의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이 덜 추워진 겁니까? 속의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이 이 늙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덜 추워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막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기고 하면 원래 없던 것이 덜 추워지는 거지 원래 믿음이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런 거는 다 핑계예요. 알겠어요? 더 정확하게 덜 추워져. 죽더라고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적당히 해서 되는 세계가 아니더라. 적당히 해서. 그죠? 어느 날 목사님께서 자네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인간 임정기가 들어있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도 집어넣어놨다가 뭐 하나님 말씀도 은혜로운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묵상도 하고 봤다가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고새 알 꼭 비슷한 자기 알 같았는데 그 속에는 원수가 들어있어요. 그죠? 우리의 좋은 모습 속에도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다 여러분 악한 사단이 그 안에서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더라고요. 더 나은 제사.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 이런 게 진짜 좋아 보여요. 그죠? 그게 진짜 좋아 보여요.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보다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 거룩교제 하면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내가 형편에 이끌려서 말씀을 막 버리더라 그런 이야기 자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버릴 때도 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버리는 거더라고요. 그죠? 또 교회 종을 무시해서 그런 것들을 버리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치케로 다녔어요. 제가 아주 시골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아주 어릴 때 아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럴 때 그 먼 산에까지 가서 이제 치케로 가요. 친구들 형들 이렇게 해가지고 깽이 꽃갱이 그런 거 가지고 가요. 먼 산까지. 여러분 그런데 그 덩치 조그만데 그 큰 깽이 꽃갱이 같은 거 가져가니까 여러분 그 멀리 갔다 돌아올 때는 이제 진짜 칡도 캐요. 그 좋은 칡도 있고 나쁜 칡도 있어요. 그 안에 섬유소가 많고 심이 많아서 씹어보면 그냥 떫은 물만 나오는 이런 나쁜 거고, 좋은 거는 아주 여러분 칡도 많이 캐가 오다가 하나하나 버려요. 어떤 것부터 버려요, 여러분? 집에 도착하면 몇 개 안 남아요. 알겠어요? 나중에 친구 줬다가 친구도 버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큰 칡들 조그만 애가 깽이 들고 꽃갱이 들고 그거 어떻게 메고 와요? 그죠? 1, 2kg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멀리 갔다 오는데 그거 다 버리고 이제 제일 좋은 칡 조그만 거 가져와요. 못 가져와요. 오다 보면 순서대로 버려요. 순서대로. 그죠? 우리 마음에 버렸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무시한다. 그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것보다 더 좋다고 하는 내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제 자매님들 전도도 하고 하는데 보니까 잘 고비를 못 넘더라고. 고비를 형편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확 썰려가 버려요. 여리고성 도는데 금이 좀 가고 나중에 벽돌 한 장 깨어지고 그렇게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다 돌고 하나도 변화 없고 7일째 6바퀴 돌면 변화 있습니까? 없어요. 7바퀴 돌고 그럼 변화 있습니까? 없어요. 나팔 불고 여호수아가 외치라 할 때 외칠 때 그냥 한꺼번에 다 무너져요. 그죠? 한꺼번에 다 무너져. 우리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걸 다 버리면 하나님 예수님의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원래 목사님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 올 한 해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견고히 서서 정말 분명한 말, 확실한 말도 하면서 우리가 뭐든지 시작할 때 믿음으로 달려가서 많은 복음에 또 진보를 이루고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올 연초에 이미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1000명이나 되는 CLF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는 이런 놀라운 소식들 앞에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또 우리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정말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덮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껏 쓰임 받게 되길 바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그 일에 함께하면서 마음껏 쓰임 받는 놀라운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남아있는 모든 시간과 프로그램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길 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예, 감사합니다.